자, 그 다음에 천국 부분을 잠깐 볼게요.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어디인가 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21장에 이제 천국 개념인데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국이에요? 21장 성경 읽어 오셨죠? 읽었는데 천국을 알고 있는데. 자, 천국입니다. 천국. 조금 전까지 천년왕국 우리 다 봤잖아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더 보시고 싶으시면 지난주에 천년왕국 했었죠. 그거와 함께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의 부분을 보시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게 에스겔서에 있는데 에스겔서 38장까지 33장인가 2장부터 38장까지 보시면 천년왕국의 모습이 거기 있어요. 특히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 천년왕국에서 세워질 성전에 대한 그림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의 모습이 거기 나와요. 그 지파의 모습이 뭐랑 똑같냐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지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지파의 모습 제가 언급했었죠.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할 때에 그 인받은 자들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다 하면서 각 지파의 이름을 쭉 기록한 거 아시죠? 거기에 레위 지파 들어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12지파는 구약에서 말하던 그 12지파,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에스겔서 38장으로 가시면 거기에 가면 12지파의 모습이 나와요.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서 형성하게 될 12지파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레위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그 12지파의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지파, 육적인 12지파의 그림이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지파의 모습은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12지파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년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12지파의 모습을 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이방 교회는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휴거대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려면 최종적으로 나온 게 어디냐면 여호수아에 있는 12지파거든요. 그 12지파의 모습을 언급하면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에스겔 38장에 천년왕국 안에서의 이스라엘의 12지파 모습이 그거랑 똑같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지파의 모습은 그 지파 모습이 아니고 레위 지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다. 그거는.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시대는 22장에 내가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지 세대주의처럼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좀 복잡하고 막 설명했는데 나중에 이걸 또 언젠가는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준비 안 됐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려서 그래요. 에스겔 38장도 한번 가셔서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천국을 말할 거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처음 피조 세계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피조 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지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졌어요. 바다가 사라졌어요. 처음 피조 세계가 아닙니다. 천년왕국, 새 하늘들과 새 땅이에요. 이사야 65장, 66장, 베드로후서 3장 이거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처음 하늘들과로 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 여기는 처음 하늘, 새 하늘과 하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3층 천이 존재하던 곳이 천년왕국인데 지금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3층 천이 없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이 그림을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라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 지점에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끝 지점에 와 있어요. 자, 이 전까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불렸어요. 이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신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그 지점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었던 메시아 왕국,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들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구별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시라 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거 개역개정엔 새 하늘 과로 단수로 되어 있는데 요거 복수로 되어 있다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가 여기 지점. 그 다음 베드로후서 3장 13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니에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년왕국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거를 단수로 다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 개념이, 전천년적 개념이 싹 가려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헬라어 원어는 새 하늘들과 새 땅으로 되어 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거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보세요.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으로,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마귀도, 더러운 영들도 여기에 함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천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함께 하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이제 마귀의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불못에 넣어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옛날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3층 천으로 되어 있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3층 천 낙원은 피조 세계인 하늘들과 별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늘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우리와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과 천국은 다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사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들은 나왔죠.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사망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메시아 왕국과 천국의 차이점들이에요. 첫째, 하늘이 하나로 합쳐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는 곳이 되지요. 그 다음에 사망도 없지요. 이런 게 달라져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 것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천년 왕국까지 포함해서 천년 왕국도요 다 태워집니다. 왜 태워지지요? 천년 왕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천년 왕국을 어떻게 했어요?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태워서 시작했는데, 새로 시작했는데, 천년 왕국 끝부분에 마귀가 놓이면서 천년 왕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죠. 그래서 곡과 마귀의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의 땅을 마귀가 밟았잖아요. 마귀가 밟고 지나간 곳은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없애버려요. 흔적까지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다 처음 것들인데 이거 다 태워버립니다. 사망도 없어요. 천국이에요. 천년왕국까지는 아직 사망이 있었어요. 백세가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사망이 분명히 있었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이 이루었도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했던 표현 있죠?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3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3번에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 첫 번째는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는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새 언약의 갱신을 허락하셨다. 이걸 다 이루었다. 구약에서 예언된 초림의 메시아, 즉 뭐예요? 그걸 다 이루었다. 새 언약 갱신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 되심, 새 언약의 효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신 것,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첫 언약도 그랬으니, 옛 언약도 그랬으니 새 언약도 피를 가지고 세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 갱신하시는 것, 그걸 다 이루었다. 새 언약의 성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언약 체결식, 언약 갱신, 이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이에요. 1번. 이 그림을 보시면 초림에 오셔서 1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1번에 다 이루었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7번째 대접 심판, 대접 재앙 후 7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나님 하늘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었다. 7 대접 심판,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한 심판을 끝냈다. 새 언약의 성취에 걸림이 되고 해방거리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렸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만물을 회복하실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들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는 그 바로 직전, 그래서 이제 만물을 회복하신 것, 이걸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다 이루었다예요. 이제부터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재림 직전, 메시아 왕국 펼쳐지기 바로 직전에 두 번째 다 이루었다. 그런데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두 번째 다 이루었다를 예수님의 첫 번째 다 이루었다와 동격으로 갖다 놓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언약이 성취됐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해석의 문제라고 제가 계속 지적했죠. 성경의 전체적 그림을 보세요. 지금 전체적 그림을 보시면 지금 2번에 다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1번에 다 이루었다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체결하는 거예요. 체결.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약혼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혼했으면 이제 뭘 기다리면 돼요? 결혼을 기다리면 돼요. 결혼은 언제 해요?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셨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때 다 이루었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새 언약을 가지고 두 번째 다 이루었다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언약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이들, 아까 얘기했죠. 첫째 부활자들, 휴거된 이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언약이 변개되지 않아요. 구원이 변개되지 않아요. 이들은 언약이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들어온 이들,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다 들어간 이들,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천년왕국에서 다시 태어난 이들, 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둘. 그래서 이 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마귀가 천년이 찬 후에 잠시 놓여서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요게 두 번째 다 이루었다. 이제 세 번째 다 이루었다는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건 진짜로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신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제 정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이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세세토록 가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예요. 세 번째 다 이루었다가.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뭐 하나요? 누구 하나? 아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는 영이 많은데, 충만한데 왜 아담이라는 영 하나만 만드셨느냐. 인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무슨 얘기지요? 하나를 만드신 그 영을 통하여 자손이 퍼져가잖아요. 아담을 통하여 자손이 퍼져가지요. 자녀 생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천사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의 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천사는 한 번에 여러 영을 만드셨어요. 천사는 자녀 생산을 못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활 때에는 천사의 영하고 천사들과 같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자녀 생산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지요. 그럼 천사들은 자녀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영은 각 개체로 만드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천사가 천사를 계속 낳지 못하지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많아요? 각각의 개체를 만드셨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를 만드셔서 그 하나를 통하여 자녀 생산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이게 말라기의 이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영이 많은데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대답도 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 하나님을 따르는 씨, 이걸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 만드실 때. 그러므로 이것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예요? 이게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완성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손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들이 자녀로서 하나님께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천국에.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메시아 왕국을 여기서 쏙 빼버려요. 그리고 천국을 여기다 갖다 붙여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천국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 예수님 오시면 천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그대로 두고 다른 65권의 성경을 가져와서 해석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의 신학에 맞게 계시록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맞춰 끼지 말고 계시록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65권의 내용을 갖다가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시라고 성경 해석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면 지금 전천년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서 유업으로 얻으리라, 되리라, 이것은 다 미래형입니다. 얻으리라, 되리라, 다 미래형이에요. 얻을 것이다,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고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미 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됐다고 자꾸 배우잖아요. 이미 된 게 아니고 맛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맛보는 거, 에피타이저예요. 주 메뉴가 오기 전에 에피타이저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안 됐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진정한 누림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은요,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현상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요, 병마를 쫓아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맛보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은사로 주셔서 그걸 나타나게 하십니다. 왜요?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느냐?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곳에서, 영적 충돌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주로 그럼 어디가 될까요? 선교지들? 예, 선교지에서 이런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나타나지만 선교지에서만큼 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영적 충돌이 있는 곳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현재나 천년왕국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곳이 현재나 천년왕국은 혈과 육을 입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천국도 육이 있어요. 천국도 육체가 들어갑니다. 육체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지금과 천년왕국에서처럼 육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변화체가 되어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더 이상 썩음이 없어요. 썩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광고는 다릅니다. 자, 일곱 교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유업의 모습을 보세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약속을 계시록 2장 7절에 했는데 언제 성취가 되냐면 22장 2절에 천국이지요. 천국에서 성취돼요.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은 언제예요? 불못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자리지요. 거기서 성취돼요. 버가모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에 새 이름을 주겠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4절에 그 나와요. 두아디란 어디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말하는 거지요. 계시록 22장 5절에 그거 나와요. 사대교회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흐리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 21장 3절에 나와요. 성취돼요. 빌라델비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21장 22절에 성취돼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아니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요? 이거 왕권이잖아요. 예, 22장 5절에 이게 나와요. 왕권, 왕노릇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끝부분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천국은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명심하세요. 이기는 자들이. 이긴다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예요. 한 번 아니라 계속해서 결과가 주어질 때까지 이기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이것을 통해 계속해서 이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이미 이겼다, 완료형으로 이겼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거 거짓말하는 이들이에요. 누가 이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이긴 자래요. 그래서 이긴 자의 얘기를 들어야 된대요. 이긴 자의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해석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을 풀어가며 계시록도 풀고 성경에 있는 비유 풀이 이거 이만희가 얘기하는 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다 상징적 풀이에요. 영적 풀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불과 유황불목과 대조적인 곳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외형적 모습.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인가?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보세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말한 천사가 뭘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 돌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요?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지금 건물 짓는 걸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죠. 처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전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했던 일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아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먼테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무슨 얘기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완공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짓고 계신 우리의 처소가 뭐냐?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 처소가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는 곳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고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나안 지역의 혼인잔치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신부와 약혼식을 한 후에 신랑은 어떻게 해요?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 집에 가서 함께 거할 집을 지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집이 완공되면 다시 와서 신부와 함께 혼인 예식을 하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예, 그 아버지 계신 곳에서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혼인 예식하고 천년왕국은 뭐와 같냐면 신혼여행지와 같아요. 신혼여행을 한 후에 올라가서 그때까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뭐냐 그 얘기죠. 그 집이 뭐예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보세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면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전. 낙원에서는 성전이 따로 있었죠. 영으로 지금 죽은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이 낙원인데 그 낙원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은 성전이 따로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이 왜 따로 없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그 성전 겸 성도들이 거하는 그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낙원하고 달라요. 새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그냥 성전이고. 그렇죠. 그게 그 자체가 성전이며 우리가 바로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여기 성경에 이따가 나올 거예요. 천국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낙원에서는 성전을 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천국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없어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그 재료가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재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벽돌처럼 작용하여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도된 우리를 재료 삼아 성전을 만들고 계세요. 성의 크기는요.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똑같다는 얘기죠.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우리 이거 색깔 맞추는 거 큐빅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1200 스타디온은 약 2220kg를 얘기합니다. 이 한 규빗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되니까 2220이면 4, 5, 20, 5배, 5배 반 되는 거예요. 5배보다 조금 더 되는 거리. 그 정도 되는 큐빅의 크기만큼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거예요. 재료는 정금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노잣돈 가져간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요. 성곽의 크기를 얘기하면서 이걸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곽은 뭐냐면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을 지키기 위한 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때 그 예루살렘 성을 치러 들어오는 누가 있나요? 무슨 세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성벽이 의미하는 건 뭐지요? 여기 성곽이 성을 두르고 있는 벽을 얘기하는데 성곽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바로 이 성곽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안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이 성은 안전하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곽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 안전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냥 완전한 자리인데 또 우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나타난 형상이 바로 성곽이라고요. 누가 실제로 침범하기 때문에 이걸 만든 게 아니고 안전성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게 14만 4천, 제가 왜 14만 4천을 여기다가 들었는지 보세요. 성의 외벽을 말하는데 144 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어디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이게. 그 규빗으로 치면 한 66m 정도 돼요. 66m. 14만 4천 할 때 이 144.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14만 4천이 했던 역할이 뭐예요?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지요. 예, 그 역할을 했어요.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의 역할이 거기에서의 역할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14만 4천의 역할이 그거였듯이 이들도 바로 그곳에 성곽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성곽의 재료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우리 성도님들의 위치는 뭔가요? 교회에서 무슨 어떠한 위치로 주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그 위치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위치 어디엔가에 여러분이 세워질 것이다. 그 얘기죠.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나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땅에서의 역할이 곧 천국에서의 역할이 된다. 그런 건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곽은 성을 보호하는 역할.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은 신부인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역할이 곧 새 예루살렘에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깨끗지 않았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워질 수 없어요. 깨끗지 않은 이들은 거기에 세워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 예루살렘에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질지를 상상하면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규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재료는 벽옥이에요. 성곽의 기초석.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요. 성곽의 기초석이 뭐예요? 성곽의 12기초석 각각에 대해서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12사도는 누굴 통해 세워진 이들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보석,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이렇게 해서 12개인데 대제사장의 흉배 보석과 비슷해요. 여기에다가 붙이고 있는 흉배 보석하고 똑같아요.
성곽의 기초가 되는 그 돌들의 모습은 이렇게 12가지로 기초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12문도 있어요.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고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문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의 문에 12천사가 있고 각각의 문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각각의 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성의 길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진주라는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그 안에서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가지고 그 통증을 느낀 조개, 그것을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감싸고 해서 결국 그게 진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주 하나가 나오려면 엄청난 고통을 경험해야 되지요. 그것처럼 문 하나가 진주라는 것은 그 문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과 그런 현상들을 감내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을 감내한 그런 문이 만들어졌고 그런 자들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해준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고를 하세요. 그냥 참고만. 어쨌든 그 각각의 문에는 12문이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왜 성전을 못 봤죠?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도시에, 그 성에,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갔으니까 성전을 못 보죠. 성전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3층 천이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가 돼버렸죠. 다. 성전의 역할과 기능,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거룩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 신약에서는 몸된 교회, 천국에서는 천국 자체가 거대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낙원과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해, 달의 비춤이 없어요.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 그 성을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건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반사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빛의 모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빛들은 거의 태양빛에서 오는 거잖아요. 피조물이지요, 피조물.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빛은 하나님의 원래의 빛인 하나님의 빛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어요. 이건 모형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진짜 빛, 참 빛, 원래의 빛, 그 빛이 비춰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물러가요. 어두움이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조금의 어두움의 부분도 거기에는 남을 수가 없어요. 그 어두움을 품고, 내 속에 어두움을 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것이 다 드러나요. 그렇게 해서 다 드러나면 그 사람 죽어요. 죽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빛은 육체의 빛이지요. 육체의 빛. 이게 영의 상태를 밝혀주진 않잖아요. 아무리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나가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드러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본질적인 빛인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까지도 다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터럭이라도 남김없이 그거 다 해결해야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문을 닫지 않아요. 왜냐하면 밤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는 건 어둠이 없다는 얘기고 마귀적인 그 어떠한 요소도 거기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불태우셨어요. 그래서 불못에 집어넣으셨잖아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과실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낙원에 그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천국. 낙원에 있지요. 지금은 낙원에 있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돼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에 있게 돼요. 그러므로 지금 천국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현재 천국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셔서 생명나무 생수의 강도 보고 거기에 몸도 담그고 왔고 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그분들은 지금 어디 갔다 오신 건가요? 그분들은 천국 갔다 오신 게 아니고 낙원에 갔다 오신 거예요. 낙원에. 천국 가셨으면 거기에 육체를 입은 부활체의 모습의 사람들을 봤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부활체가 아니고 영혼의 상태로 있는 걸 본 거예요. 낙원에 가셔서 생명나무도 보시고 생명나무의 길도 보시고 생수의 강도 보시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바울이 얘기한 걸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셋째 하늘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낙원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낙원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천국 갔다 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들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요 내용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생명나무가 아직도 지구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요 구절만 보면. 그런데 실제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다고요. 나중에 그게 천국으로 또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냐면 낙원 안에 성전 안에 존재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천국이 되면 그 천국 자체가 성전이 되니까 거기가 보좌가 되니까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짓기 전의 인간의 상태, 죄짓기 전 인간의 상태에서는 생명나무가 거기 있었고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인간과 함께 거하셨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이거 천사들의 무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신천지에서 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나와서 이 그룹을 그 단체를 말하는 그룹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너무 황당한 해석들을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가. 이 그룹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사의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그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런데 이거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부터 갈라져 버렸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져 나갔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갈라져 버렸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갈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 안에 들어갈 자가 중요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거 새 예루살렘, 거기에 만국이 들어간대요. 만국이 뭐예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구원받은 모든 교회가 들어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21장 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래. 땅의 왕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이 어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땅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있는 땅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땅의 왕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왕들, 거처가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성, 광인, 효영, 숙경현, 정순환철, 고순, 이들도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에 있는 이 왕들, 역대 왕들 다 들어가, 대통령 다 들어가고, 뭐 이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도 다 들어가요? 어림도 없죠. 땅의 왕들을 말하는 것은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란 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했던 이들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무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무리 얘기하는 겁니다. 순교자의 무리, 다시 말하면 첫째 왕국에 참여한 무리, 그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했잖아요. 보좌에 앉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권세를 가졌고 나오잖아요. 그 왕들, 그들이 천년왕국에 있던 왕들이 천국으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순교자의 무리에 드는 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복입니다. 순교자의 무리에 포함되면 첫째 복은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그 왕노릇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천국으로 들어갈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의 신분을 가지고 거길 들어갑니다. 왕의 영광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왕이 행차할 때 그 주변에 어떻게 할까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 왕을 중심으로 뒤에 따라서 다 따라 들어오겠죠. 그것처럼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일 잘한 이들에 대해서 그 상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한 고을 권세, 너는 두 고을 권세, 너는 다섯 고을, 너는 열 고을, 막 이런 식으로 갚아주시는 얘기 나오지요? 그거 상징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상징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내용들도 상징으로 해석했는데요. 거기에서 열 고을 권세를 준다라는 게 실제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열 고을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그 왕권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그 권세로 열 고을을 다스리다가 천국의 그 주민들과 함께, 그 나라 백성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한 복을 받는 무리가 된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순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순교자는 아무나 된다고 얘기 안 했죠. 하나님의 정하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순교자다라는 마음으로 사시라고 그랬잖아요. 순교자다라는 마음으로 사시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증거하다가 그냥 순교하면 돼요. 근데 순교자라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순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순교자다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시라고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냐면 나그네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게 돼요. 그 마음으로. 이 땅에다가 더 이상 정주지 않게 돼요. 이 땅에서 계속 한없이 쌓으려고 하지 않게 돼요. 이 땅에서 내가 한없이 쌓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 땅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이 땅에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미국 땅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은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셔야 돼요. 내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한없이 모으지 않겠지요. 그 모아진 것들 가지고 뭘 할까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쌓겠죠. 그걸 심겠죠. 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나는 순교자다라는 마음으로 사세요. 땅의 왕들은 그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요 다음에 나올까요? 예,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 이제 나올 거예요. 누가 성 안에 못 들어가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쭈르르 거짓말하는 자까지 이들은 성 안에 못 들어와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와요.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또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 밖이 어디예요? 성 밖이 어딜까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밖이 어디예요? 거기가 불못이에요. 성 밖이. 어떤 분은 이 성 밖을 해석하는데 성 안은 잘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 밖은 준비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성 밖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성 밖이 천국이라고 얘기한 게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서 찾아보세요. 성 밖이 천국이라고 얘기한 곳이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천국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성 밖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불못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지금 성경을 해석하세요. 그러므로 준비가 안 돼도 여기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혹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연혹. 그래서 성 밖에서 준비가 되면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들 못 들어가요. 속된 것,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들 못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 행위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행위들을 하면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책에 대한 오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천전적 관점을 취함으로 생명책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아주 큰 오해를 해요. 이런 행위들 뭐예요? 앞에서 봤던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자, 음행하고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것, 무엇이든지 속되고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하고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요게 생명책에 대한 오해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오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그렇죠. 구원이에요. 그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되면 나는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오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서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서 생활은, 삶은, 행위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요. 정말로 거짓말 잘하고요. 어떤 사람들 전도하면 왜 교회 안 간다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안 간대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더 잘하고요. 더 욕심 부리고 더 양보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초대교회는 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죠? 믿는 사람들의 행위로 인하여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 소문이 나는 바람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던 거지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때요? 그런 행위의 모습은 없어요. 그러면서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두 사모님도 목사님이세요. 두 부부가 목회자분이신데 어느 그 하우스의 뒤채에 들어가 사시게 됐죠. 그런데 이제 편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편지를 받아야 되는데 주소지가 같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인집에 사는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편지가 오면 자기네들 거는 취하고 그 뒤에 목사님 가정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편지를. 근데 자기들이 가져가서 안 줘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편지가 왔던 그 지역에다 연락하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집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그걸 안 줘요. 그리고 집세에 올려달라고 그러고. 조금 이렇게 불편하니까 골탕 먹으라고 편지 가져가고 안 주고. 누가요?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분이. 또 하나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갖고 있는 건물로 들어가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 약속했던 거하고 점점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 건물에는 교육관도 하고 뭐 이래서 이거 사용하시라고 해놓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다른 사람 다시 들이고 자꾸 그런 거 컴플레인 하니까 나중에는 그 입구에다가 주일날 자기 차 갖다가 입구를 딱 막아놓고 성도들 차 못 들어오게 하고. 누가요? 장로님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장로님이 그 역할을 하고.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도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뭐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 기록 안 됐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대한 오해. 뭐가요? 다시 볼게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인데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 내용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거 그 내용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위에 두려워하거나 믿지 않거나 흉악하거나 살인자, 음행하거나 점술가들, 우상숭배, 거짓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성경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지요?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을 돌아보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7 교회 얘기를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지적하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생명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걸 빨리 풀어야 됩니다. 다시 저주가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년왕국과 다른 점이에요.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저주와 죽음이 오는 것이 다시는 없어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선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미혹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 천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어요. 죄도 없지만 죄성도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이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다시 저주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죄 없을 때, 짓기 전 상태에 죄 없었지요. 죄성도 없었지요.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은 죄도 없고요, 죄성도 없고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 놓이게 될 경건한 자손을 얻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그를 통하여 자녀 생산을 하셔서 결국은 그런 이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런 이들이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들이 섬겨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교회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의 반열에, 반열이란 이야기는 그 라인에 선다는 얘기예요. 아들 라인에 서는 거고, 천사들은 종의 라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라인에 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들의 라인에 서는 것은 이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종의 신분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의 라인이란 얘기는 왕노릇 한다, 그 얘기예요. 천사들은요, 종의 라인이에요. 천사들은 천지가 개벽을 몇 번을 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들은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왕의 신분으로 천사들을 부리고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부리게 되는 왕의 신분에 놓이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을 봐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출애굽기, 고린도전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알게 돼요. 이 천국에서 될 일이에요.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지금 있는 이름 이제 없어져요. 지금 있는 제 이름도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되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만나게 돼요.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새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육적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름은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영원히. 그 다음에 왕노릇,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무슨 얘기냐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는 것은 부활의 순서, 지금 앞에 23절 22절에 얘기했잖아요. 부활의 순서 얘기하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자들, 첫째 부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무슨 얘기예요? 그 마지막이 언제냐면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이 나라가 뭐라 그랬죠?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했어요. 메시아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끝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자리에서 부활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이에요. 부활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둘째는 첫째 부활자들. 그래서 성경에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 세 번째가 바로 마지막, 언제냐? 백보자 심판자리에서의 부활. 그래서 그 부활 있기 전에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구해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만국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의 왕노릇 한 이들은 누군가요? 부활자들, 첫째 부활자들.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들이 왕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 부활자들, 순교자들의 부활만이 거기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녀 생산을 하게 되고 백성으로서 거기서 살아가게 되고, 모든 믿는 이가 최종적으로 왕노릇 하는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백보자 심판 후에 있게 될 천국에 가서, 거기에 가서 왕노릇 하게 된다. 그래서 왕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 그럼 왕노릇은 누가 하느냐? 자녀가 하지요. 왕자, 자녀가 하게 돼요. 성자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되니까 부활한 모든 성도가 이 왕노릇 하게 돼요. 그래서 왕노릇을 이 시간에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현 세상, 지금 세상에서의 왕노릇, 이걸 먼저 정리해야 돼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실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실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더 이상 못한다.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들은. 그래서 이 그림을, 이 표를 잘 보세요. 이 표가 그걸 정리해 준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오해되지 않아요. 자, 지금 믿기 전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 전. 믿기 전에는 사망이, 죄가 왕노릇했어요. 나에게.
그럼 나는 믿기 전에 믿기 전에 인류는 뭐 한 거예요? 사망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죠? 이거는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믿은 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은 후 성령 하나님이 왕노릇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요. 성령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나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자꾸 우리가 지금 왕노릇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종로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종로를. 그렇죠. 하나님의 종노릇. 예전에는 마귀의 종노릇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종노릇이지요. 네네. 예.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대상이 바뀌었어요. 법 체계가 바뀌었다고요. 법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종노릇 하고 있어요.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성자 하나님과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 할 거예요. 나는요, 그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백성으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상속을 받아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가서 믿는 일반 성도들은 이때 가서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이때 우리에게 종노릇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하니까 부릴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믿은 후 우리가 자꾸 왕노릇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잘못된 겁니다. 보세요. 여기 로마서 5장 17절. 아이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5장 21절 볼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지요? 자, 같이 그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은혜가 왕노릇 한다지요. 그럼 우리에게 은혜가 어떻게 주어져요?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가 뭐예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가 다르게 오는 통로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지금 왕노릇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지금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왕노릇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왕노릇의 권세를 주면 여러분 그 왕노릇 하는 권세를 어디에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쓸 것 같아요? 우리에겐 아직도 죄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영광 위에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는 것이냐 이걸 사용함으로 지금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은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은사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세요. 12장에 가보세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겉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남을 성령이 나타나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자기가 행사하려고 하면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타락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왕노릇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순종함으로 너희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왕인데 누구에게 복종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성령, 왕노릇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우리를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시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봐라, 성경에 우리를 왕 같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여기 본문에는 바실레이 온 하고 나왔어요. 온으로 끝나면 중성이에요. 중성. 여기 나오잖아요. 형용사, 주격, 중성이지요. 중성. 그러면 사전을 보시면 중성으로 나올 때에는 왕 같은이 아니고 왕궁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바실레이오스가 바실레이오스, 그러면 오스우오온 이렇게 끝나면 남성 명사거든요. 남성 명사로 나오면 왕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온우오온 오이온 오이스우스 이렇게 끝나는 게 온 끝나면 이것이 중성이란 얘기예요. 중성. 이 단어의 성격이 중성이란 얘기고, 바실레이 온이라고 하는 중성일 때는 이게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왕궁이라는 의미예요. 왕궁.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왕궁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 왕궁의 제사장이요.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런데 이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해 놓은 상태 그대로 우리 성경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지금 왕이라고 왕노릇하고 있다고, 그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뭡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기다가 내놓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왕궁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궁의 제사장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백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냥 나갈 수 없으니 피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왕궁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왕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왕이란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 뜻인데 자꾸 성경을 오해를 해서 지금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게 바로 무천년적 관점을 취함으로 나타나게 된 현상들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은 누가 해요? 목배임을 당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정확하게 나오지요.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는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 그러면 천국에서는요, 다시 밤이 없고 등불 햇빛 쓸데없고 우리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들이 누구냐면 그 성 안으로 들어온 이들. 그럼 누구예요? 모든 믿는 자들, 구원 얻은 이들,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라인에 서게 될 이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참으면, 디모데후서 뭐라고 그래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미래형으로 말하잖아요. 지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주는 서신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참으면 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신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나오지요. 지금 우리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참아야 결과적으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서 결국 왕노릇하는 자리에 들어가라 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라 라는 거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되어 자녀의 반열에 놓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모든 성도는 여기에서 다 왕노릇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종노릇,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는 첫째 부활자들만 왕노릇, 일반 성도는 종노릇,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성도가 다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라는 거, 이게 천국 얘기였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